어느 날 한 젊은이가 모디 선생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 젊은이는 모디 선생에게 다짜고짜 말하는 겁니다. 모디 선생님, 문제 없는 교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3번째인데 지금 다니는 교회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물음에 모디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알고 있긴 한데 당신한테는 추천해 주지 않겠소. 젊은이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왜요? 그때 모디 선생은 이런 답변을 했더라고 그래요. 제가 당신을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날부터 그 교회는 완전함이 깨어지고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인생은 문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오해도 있는데 그것 또한 행복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만나는 믿음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혹시 발견해 보셨나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를 시작했던 노아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그러한 죄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 지도자였던 모세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살인까지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산적한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가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점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문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와 시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내적 성장을 위한 최고의 책으로 손꼽히고 있는 모간 스캇 펫의 대표적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모간 스캇 펫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뭐라고요? 사람의 행복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나 환경보다도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불행한 인생이냐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인생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의 장인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늘 행복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성장하고 그 문제와 함께 성숙해 왔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가 있죠. 우리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하는 완전한 교회 모형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니었나요?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오순절 성경 강림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 아니었나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시작될 수도 없었던 그런 교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 그 교회가 완전히 둘로 딱 갈라질 그런 위기. 부활을 직접 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그 문제는 한 계층 전체가 어떤 구제에서 소외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정면으로 딱 부딪히게 되었어요. 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을까요?
이때 교회는 더 이상의 그 문제를 만들거나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직분자와 교회의 일꾼을 세웠던 그 기원은 어떻게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구제를 전담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섬김의 사역을 맡기고 이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세운 일꾼은 그냥 자리를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준 직분도 아니었고요. 교회 행정하라고 세운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선교와 나눔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최초의 직분자들이었어요. 우리 수혜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에 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며칠 전에는 우리 교단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시면서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와 또 저의 투병 이야기를 신학교 채플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큰 감동될 것 같다고 정중히 설교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에는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우리 교단의 가장 큰 의료재단 가운데 하나인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 전체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집회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하는 거예요. 한 3일 정도 특별 집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두 가지 제안에 죄송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아직 교회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목사라고 조금 더 회복한 후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저 너무나 가까이 그 기적 속에 있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인 거죠. 이제 우리 수혜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떤 새로운 비전에 따라서 지난 정책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음 주일부터 항전직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투표를 하기로, 그래서 올 11월 이 새성전 헌당 예식과 더불어서 임직식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교육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3월 한 달간 1차, 2차, 3차 선거를 통해서 장로 7분, 안수집사 10분, 권사 15분을 세우는 공동의회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의회는 3차 선거일까지 지속된 후에 자동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번 항전직 선교를 통해서 우리 수혜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더 합당한 귀한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지요.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 증거를 했던, 그리고 여러 명의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애정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계속 선교 여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계속 해야 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런데 떠나기 그 직전에 이제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 것인지 그 직분자들에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흉악한 이리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 아울러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무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는 사단이고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직분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그들과 작별을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만 체포당하게 되고 결국 로마로 호송되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감옥 안에 1차로 이제 갇히게 돼요. 그렇게 하는 동안 정말 사도 바울이 예견했던 대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잠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고 자유의 몸이 된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동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주동자 2명을 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은 나머지 문제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돼요. 에베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의 지침을 전해주기 위해 편지를 썼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지를 못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직분자들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나 경솔하게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 신신당부하면서 반드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안수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세로 세워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둔직 선교를 앞두고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색교회에 디모데 전서 3장에 합당한 그런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맨 앞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집사만 나왔지 장로와 권사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네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죠. 그 앞부분엔 감독, 그리고 지금은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집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요, 디아코노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 구체적으로는 감독을 도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2절에 나오는 감독은 장로보다는 목사에 더 가깝고요, 본문 8절에 나오는 집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임명하고 있는 장로나 안수집사와 권사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이하에서 8가지 정도로 직분자의 자격 요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함께 지칭하는 그 단어인 직분자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정중해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정중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직분자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섣부른 정죄나 판단은 자칫 실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직분자의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직분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말로 일구이연이라 번역된 다이로쿠스라고 하는 말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그 의미는 정확하게 하나의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셋째, 직분자는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술에 붙들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 앞에 감독의 자격에서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조건이 있듯이 직분자도 술을 다스릴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넷째로, 직분자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일은 목사가 아니죠. 대부분 장로와 안수 집사들입니다. 그 고유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정을 감당하는 것인데, 만일 직분자로 섬기는 분이 더러운 부당한 이익을 탐한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위원회와 부서의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분자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직분자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이 공중도덕 잘 지키고 법규 잘 지키고 또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거 잘 지키는 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은 동시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과 행실에 신실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째, 직분자는 시험을 거쳐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어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직분자를 선택할 때 그들이 성경적인 기준에 과연 합당한지 먼저 시험하여 보고 합당하면 직분을 맡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 그 총회 헌법에도 보면은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험 기간, 수습 기간을 둡니다. 그 시험 기간 동안에, 그 교육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과연 이 사람을 세우기에 합당한 건지 잘 분별하는 거죠. 겉모습만 가지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적합한 이를 직분자로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를 1등 신자, 2등 신자 구분할 수 없겠죠. 차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직분자를 선정할 때 그 공동체가 기도하며 신중하게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를 세워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직분자는 남을 모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본문에서 여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분자의 아내로 읽어야 하는지 아니면 여자 권사로 읽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직분자의 아내를 의미한다면 장로, 안수집사 자격 요건에 그의 아내의 자격 요건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여자 권사로 이해한다면 이 시대 권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말씀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이해하든지 이 말씀은 여자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며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초대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었어요. 그러나 여성들이 어떤 시기나 마음의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 모함하는 단어를 또 원문에서 찾아보면 헬라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명사로 사용될 때는
영어 데블, 그러니까 악마, 마귀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즉 모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마귀처럼 남의 좋지 않은 것을 들춰내서 떠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말입니다. 그런 여성들은 교묘하게 말을 변절시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큰 일처럼 호들갑 떨게 해서 큰 풍파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남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은 권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직분자는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분은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두 아내의 남편이나 두 남편의 아내는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하고 싶어도 자녀나 배우자가 교회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면 그 직분자 자신도 제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이제 13절에서는 이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한 분들이 얻는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1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둘째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 정말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큰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의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하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그런 담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언급된 직분자의 자질과 덕목은 우리 이번에 세움받을 그러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덕목임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항전직 선교를 통해서 성경의 기준에 합당한 분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리고 이번에 선출된 분들이 앞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더 큰 담력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함께 찬양해보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 양손을 들고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성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는 나의 노래로 주의 성전을 지으며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 이번에 정말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좋은 장로님, 좋은 안수 집사님, 좋은 권사님을 선출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움직이는 그러한 귀한 교회와 그러한 귀한 성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91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성전 지키게 하시고 이제 올 11월에 헌당을 할 때에
임직자도 같이 세우라 주님께서 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선출되어질 7분의 장로, 또 10분의 안수집사, 또 15분의 권사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